73장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가리나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지금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새벽에 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언언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에 거의 그대로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보아집니다.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에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빌라도. 그 앞전에 있는 14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는 재판을 받긴 받는데 유대인에게 재판을 받고, 유대인의 재판이 왜 빌라도에게 또 넘어왔느냐? 그 당시에 항소심이 있고 상고심이 있어서 이래서 그렇느냐? 1심, 2심, 3심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사형권, 유대인으로서 잘못했을 때 유대인에 대한 어떤 처벌, 그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량권이 있어요. 로마의 속국이지만은 로마가 그런 것을 허락을 해놨죠. 유대인들하고 로마하고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해놨죠. 그 당시에 로마 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많은 영토, 로마 영역이라고 하는 거에는 항상 로마 군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그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나라, 민족에 대한 이 재량권을요, 되도록이면 많이 허락했어요. 되도록이면 많이. 근데 이제 그 중에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걸로 해서 많이 허락했는데, 그 중에 하나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 사형권이라. 사형. 아무리 자치권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이거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인구 감소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폭동이 야기된다든지 하는 이런 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죽이는 문제는 로마의 법, 로마가 어떻게 하든지 이게 과연 죽일 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공정하게 해서 꼭 죽일 어떤 국가 통치적인 목적에서 죽일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나라 민족의 사람이라도 그 나라 사람이라도 이게 죽인단 말이죠. 사형권이라. 그건 공식적인 사형권이라. 이제 그거를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겐 그게 없고 또 유대인들이나 이런 자치적인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반란하지 않는 이상엔 유대인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는 이 로마에 사실 사형을 부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런 공회는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로마인에 의해서 함부로 또 사용하는 것을 어쩌면 막고 탄원하고 끄집어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되도록이면 사용받게 하지 않는 것이 또 사내들인 공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전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바로 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 그리스도로서의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리스도라 한 그 말 한마디에
사형으로 이제 집행을 하면서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또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제사장들이 하나의 그 고소인이 되고 원고죠, 원고. 피고가 예수님. 아주 법정이 아주 희한한 법정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을, 좀 여기 이제 빌라도는 표현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으로서 지금 로마의 법정에다가 사형시키달라, 죽여달라 하고 지금 내놓는 그런 꼴이에요. 이게 어떤 법률적인 여러 가지 형태로 봐도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빌라도는 참 이런 법도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법리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로 봐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빌라도가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행정관이라 굉장히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떤 밝은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거 어떤 객관적인 사항으로서 내놓고 봐도 이게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 맞으니까 방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면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에 물어보는 것도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는 빌라도가 맡을 내용이 아니니까 방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방면. 응? 그래서 괜히 말려드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리상 잘못 말려들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협을 받으니까 안 말려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백성의 구하는 대로 제사 안에를 넣어주는 전례 그것도 있으니까 그거다가 적용시키서라도 내주려고 하고 고소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라도 내주려고 하는데 참 유대인들이 죽여도 좋다고 마땅하다 하고는 로마에게 넘겼던 아무도 탄원을 하지 않는 살려달라고 탄원하지 않던 강도 바라바죠. 살인하고 포박된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 이는 평소에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죽어도 좋다고는 손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지금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이게 도대체 안 맞으니까 계속 내주려고 하고 그리고 바라바를 달라 그러니까 도리어 바라바를 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대답하기 그랬대.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군중들에 의한 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게 단체적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이게요. 제일 겁나는 거예요. 한두 사람 명령해서 딱딱딱 되어지는 거는 절차적으로 되어지는 거는 관리가 되는데 여럿이고만 한꺼번에 이렇게 지각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요.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원하는 거니까 흩어지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 그래갖고는 아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중에 의해서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좀 요 15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유대인의 왕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거의 4번 정도로 지금 나오는 거로 봐져요.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처음에 예수님한테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고, 9절에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을 너희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11절에도, 12절에도 유대인의 왕이라 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고, 18절에, 이거는 이제 좀, 장난에 의해서 비방하려고 하는 건데, 군병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5번 나오네. 26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에 쓰는 거예요. 제패. 5번에 나와요. 이거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의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 마가복음이 쓰여서 읽혀지던 글이 귀하던 시대에 읽혀지던 이 대상이 있다니까. 그래, 이걸 기록할 때 누가 이 글을 읽을 것이다, 주로. 그걸 생각하고 읽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막 전 세계에 흩어질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읽을 것이다. 마태복음은 누가 읽을 것이다 하는 구상을 생각하고 그 대상을 생각해서 기록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마태복음의 강의에서 늘 나오지만 그리스도라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이야기할 때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근데 여기 지금 15장은 27장하고 마태복음 27장 똑같다고 하는데도 여기는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 5번이나 나와요. 표현이. 이제 유대인 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건 뭐냐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글을 아주 볼 것이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 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 대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 마가복음은 이게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좀 많이 떨어졌던 그 제2의 그 예루살렘이라 이제 그 복음을 할 때, 복음적으로 할 때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볼 때 예루살렘 다음에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큰 교회를 할 때 이 안디옥 교회로 이야기하거든.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려고 할 때 어느 게 더 강하느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게 강하냐. 마태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했지만은 마가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것을 더 이 듣는 사람들한테 더 강조를.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 떠나 있잖아요. 떠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모실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군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인 것에 대해서 타격이 크다 볼 수 있고, 글을 읽는 마가가 읽을 때는 그 유대인들이 적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 여기 더 인상이 더 강하게.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죠. 글을 쓸 때에 듣는 자들 하여금 인식되어지는 내용이 어느 게 강하게 되어질까 하는 것을 고려한 내용으로 그래 봐집니다. 이거는 마치요, 오늘 여기 22절에도 나옵니다만,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 골고다는 것은 쓰이는 언어잖아요. 그 어떤 지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번역하면은 해골이라, 해골이라. 번역하면 해골이라. 이렇게 해골이라는 말을 골고다라 하는 말로 같이 쓰는 이런 내용, 번역하면은 이 글자적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그 뉘앙스가 있다네. 예수님을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의 그 번역 작업하고 비슷한 그런 우리가 봐지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 부분이 맞겠다. 우리가 지금 언어가 그렇잖아요.
언어가 독어 성경이 있고 헬라어 성경이 있고 영어 성경이 있고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들 우리 한글 성경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언어 갖고는 통하지 않을 때에 번역이라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번역. 응? 우린 번역.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이를 비교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 오늘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이 이 준비되어지는 여자들이 참석하는 이 내용, 또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두 강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요건 하나의 뭐랄까요, 마가의 신학, 마가가 보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와 그 옆에 이 강도의 구원, 이런 구원 관계를 마가가 놓친 거다, 그래 보는 거죠. 마가에 보는 시각에서는 이 전도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전도 현장에서 힘있게 전하느냐라는 것이 주로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관점을 두고, 전도자들이 힘있게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동행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에서는 전도자가 가야 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같이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마 고려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관점도 아마 조금 마가가 좀 다르게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리스도로서의 가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말 한마디로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게. 그거는 좀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안 좋았겠죠. 전도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죠. 보는 시각. 그거는 아마도 조금 우리가 한번 좀 더 부가적으로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그 섭리 쪽에서 마태복음 쪽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쪽으로. 그거는 좀 우리가 본문에서 그렇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는 바라보는, 여자들이 참석하는 이 일에, 또 그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마가복음은 당돌이 하는 이 표현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당돌이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이 다른 복음서에도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갔다 하고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첨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는 거지. 아무리 공회원이라도 지금 공회원에서 결정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요, 이게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이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하고는 공회원은 원수지간이라. 원수란 말이야. 저들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공회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락하는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 볼 때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보는 거죠. 큰 사건.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것을 당돌이 하는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도자들의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당돌이 났어야 될 때가 있다. 당돌이. 좀 막 문제를 일으키는 듯한 사건 속에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전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는 그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런 바람이 있는 그 어떤 의도적인 좀 이래 그 표현이 당돌이 아리마대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것을 앞으로 그 전도자들도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표현이 당돌이 쉬운 일은 아닌데 했다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닌데도 한 사건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여자들이. 그게
막달라 마리아, 뭐 여러 가지 마리아, 여러 가지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참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이 여자들과 남자들의 이 차이와 이 복음사역에 있어서의 여자들의 그 자세,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여자와 남자로 만들어 놓고 창세기에서 3장에서 여자에 의해서 마귀가 접근을 하고, 그 다음 여자에 의해서 하나의 이 죄가 우리 인류 사이에 인간에서 접목되어지는 하나의 통로로서 여자들이 이렇게 그 관계됐다 하는 것을 이래 보면서, 뭐 여자들의 감성, 여자들이 또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깊이 있는 표현, 남자들도 있지만은 이런 것에서 어떤 끈질긴 부분이 있잖아요. 끈질긴, 막 꼭 잡으려고 하는 이 형태들. 예, 아까 아리마대 요셉도 당돌이 가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뭔지 모르게 어떤 획기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 있는데, 여자들이 나올 수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행동하고 뭐 나타내고 할 건 없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거 내용 자체가 이 복음 전하는 이 현장에서요, 여자들의 그 위치라는 게 이게 묘하게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강한 힘을 나타낸다.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을 알리는 데에 여자들의 위치가, 남자도 일을 하지만 남자는 당돌이 막 일을 막 전하고 앞에서 막 푹푹푹 터지는 일을 한다면은, 여자들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 감당하는 자리. 이것이 표현이 좀 어떨런지 모르지만은 여자들이 생명을 저는 그래 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생명력의 보존은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여자의 자리가 있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여자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아니다, 여자는 참여할 일이 아니다가 아니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여자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 자리를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여자가 보는 시점,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고, 여자들이 그 일을 맡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남자 여자와의 분리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데서는 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길을 항상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다. 그들이 여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맡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일종의 생명이라. 생명, 육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 생명이. 그래서 그런 거 연결해서 여자가 이런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여자에 의해서 남자가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으로서 드러나는 그 통로에서 여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여기서 늘 어떻게 보면은 질책, 여자들이 그래갖고 했다. 요 질책, 남자 여자 사이에서 여자를 통해서 남자, 실제로는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남자 여자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마귀에 의한 술책에서 하나님과 계약된 당사자는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하고 받다 들어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를 중간에 걸치는 거예요. 약한 쪽을 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막 그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건데,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한테 늘 그 부분이 밀리잖아요. 밀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기를 여자들의 자리를 이 복음 전하는 이 자리에 꼭 있는 필수적인 자리로 주는 거예요. 여자들 자리를. 그래서 생명구한일에 여자들이 남보다도 열심이고 남보다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뭐 열정적으로 하고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보통 때는 표 안 나다고도 이 전도하는 문제 또 복음 전하는 문제가 탁 걸리면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 자리로서 여자들이 앞선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는 당돌이 하고 뭐 한 사람 정도 나오고 여자들은 뒤에서 뭐 뒤에 숨어 뿌리고 피해 뿌리고 하는데 여자들은 지금 몇 명이 지금 그러고 무덤 속에 갈 때까지 무덤까지 지켜보다가 무덤에 다음에 가서 향을 준비해가는 이런 준비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 사역에 남자들이 목사들이 남자가 많아서 막 앞서고 이래 하고 막 일을 막 펼치지만요 반드시 여자들의 분야를요 여자적인 여성적인 이 어떤 이 접근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염두에 둬야 돼. 그리고 공존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 사역으로서 하나의 여자들의 그 지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떨어진 여자의 지위를 이제는 전도하는 사역을 통해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참 이 공평하고 어찌 보면 이 모든 이 인생 인류 가운데 찌그러져 있는 여러 가지 질서 자체를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늘 배려를 하고 있고 그런 표현들이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라도 예수님 주변에 나타난 이런 일을 통해서 그 표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적절하게 허락해서 우리한테 읽도록 하고 또 어떤 뭐 생각할 범위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섭리가 아닌가 제가 봅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 표현, 그런 표현을 쓰면서도 마가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 어쩌보면은 전도자들이 참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한 가지 일, 십자가에 죽는 또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그 하나만 탁 이렇게 맞춰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전도자들이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자기 삶 속에 많이 접근을 시켜야 돼. 그런 부분을 보고 또 여자 부분에 대해서 그 인정을요, 우리 전도자들이 특별히 여자 전도자들에게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이 말씀이 내 정인되라 하는 12제자에게만 아니라는 거지. 응? 12제자에게. 그 당시에 남자 정인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고유하게 인정받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섭리, 인류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서 한 여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고 있다. 이 전도 사역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좀 고려해보고 우리가 늘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우리 성도는 어쨌든 간에 전도하는 자리, 이것을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이것을 알게 된 이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그 삶을 늘 이래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그걸 말을 해주고 주변에게도 계속 말해서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이 자손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그 가정, 가문, 그러한 어떤 기풍 이런 것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활동한 영역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고, 옛날에는 목사 되기 위해서 자녀들 우리 자녀 나중에 목회자 돼야 돼, 목회를 축복을 하지만 실제로 그건요 앞으로 시대가 변합니다. 분명히 변해서 목사 되는 건요
다른 문제일 거예요. 다른 목회자 되고 하는 건 다른 문제고, 오히려 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자기 삶의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요. 어떤 이 전도자죠. 전도자적인 삶. 개인이 뭐 목회자 길을 걷다 신학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신학을 안 하더라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참 대한 분명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라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 그런 문화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어디든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모임이 있으면 항상 그는 교회라고 불러줘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우리는 교회를 축복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은 다 전도하는, 예수 이름을 알리는데 우리가 어떤간에 조직, 모든 조직이 다 그런 쪽으로 되어지도록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민족 전체가 일식 기부 운동이라는 이런 기부하는 이런 기부 문화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기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기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한테 깨달음을 줘서 내가 이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이 10의 1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 기부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양, 그 내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오는 것도요, 주일날 뭐 온다 어떻게 이런 것도 어려운 거지. 뭐 이렇게 모인 자체가 어렵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는 그 삶, 일식 기부 운동, 그게 국민적인 돼야 되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주일날이나 모이고 월요일날 모이고 특별히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앞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장치에서 모이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모든 이 주간이 언제든지 모이면은 이런 모임이 형성되어서 계속해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전도하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이런 것이 작으면 작아도 좋고 많은 많이 모으면 좋고, 그리고 뭐 크게 뭐 단체 뭐 교회를 뭐 큰 건물 지어서 이런 것보다도 조금 하면서도 조직 속에서 이런 모임만 계속 나가는. 그래서 그래야 이게 발전 전 세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냐 그래 보고, 이런 공간적인 이런 부분에 너무 참 제약되지 않도록, 한정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이 어쨌든 일식 기부 운동을 통해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전 세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